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1절,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의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세 유럽의 전염병이 한 마을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스스로 성문을 닫고 봉쇄했죠. 병이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성 안에 있었던 거죠. 밖으로부터의 도움의 손길마저 끊어버린 그 결정은 결국 마을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자기 방어였습니다. 살기 위한 본능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그 선택이 그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무너뜨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문을 닫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하면 다쳐.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실망만 늘 뿐이야.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이런 말들은 어쩌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 성문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그 성문이, 그 성 안에 과연 생명이 있을까요? 그 성문을 닫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과연 살아가고 있는 그 생기가 있는 걸까요? 자존심이라는 철벽, 상처라는 두꺼운 벽돌, 체념이라는 시멘트로 성을 쌓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쌓은 이 성벽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단 마음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도 있을 것이고, 가정과 환경과 문제의 그런 성벽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들은 성문을 닫았습니다.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 성 안에는 삶이 아니라 절망과 굶주림, 분열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은 하나님 없이 그저 성 안에서 버티는 것이었죠.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는 완고한 백성들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색한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회개하기를 권면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아람 군대 베나닷의 군사를 이용하셨죠. 그들의 이런 결정과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운 성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견고한 성 안은 이제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스스로 만든 안전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먹을 것이 고갈돼서 나귀 머리 하나가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가치로 거래됐고요. 음식물 찌꺼기, 마치 연료로 쓰이는 비둘기똥과 같은 것들이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마저도 구할 수가 없어서 거래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두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은 참혹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인간성을 포기한 참상,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이죠.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그 안에 입은 굵은 베옷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좌절, 원망의 외침이죠. 왕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나 백성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 들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의 베옷은 외형만 종교적이었을 뿐 속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 그대로지요. 이제 사마리아 성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닫힌 성문은 외적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길마저
차단한 그런 죽음의 성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울타리도 성벽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고요, 자신을 방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켰어요. 이로 인해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저주, 죽음이 인간의 필연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 원죄는 오늘 우리 안에도 뿌리 깊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며 점점 더 자신 안에 갇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살아날 방법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날에,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성 밖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 진영의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혼비백산하여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하게 만드셨어요. 싸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전사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혼자 싸우셨고 하나님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 포함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홀로 주권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회개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죠. 성 안에는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절망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문 밖에서 구원을 준비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계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보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성문 밖에서 홀로 승리하고 싸우고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홀로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 죽음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자리, 인간적인 희생을 나타내고 강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 저주의 담, 죽음의 통치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린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인간도, 어떤 인간의 선행도 노력도, 어떤 종교적인 노력도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삼키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인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신적 권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시험당하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 체휼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강한 사랑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애끓는 심정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배신당하고 고통받으시고 외면당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자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는 백성들, 자신을 믿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애타게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외침은 단순한 설득과 절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불렀으나 인간이 끝내 거절한 그 안타까운 비극에 대한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안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시며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고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의 마음 앞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절해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전사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 사용된 사람들은 누구죠? 성문 밖에 버려진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절망 중에 있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성문 어귀에서 비루하게 비천하게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던 문둥병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 안에서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에서도 죽고 나가서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나가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아람 군대가 있었던 그 진영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맛보는 자들이 되었어요. 아람 군대가 사라진 진영, 남겨진 풍성한 음식과 물자, 생명의 증거를 그들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자들이 아니었더라면 그 은혜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셔서 가장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버려진 자를 불러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굴 가장 먼저 부르셨죠? 죄인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옳게 백성들의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받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무시하고 백성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세리와 창녀,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에게 손 내미시면서 일하십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지 않으세요. 대신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 은혜는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자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원래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육적으로도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죠. 죽음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뒤였어요.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든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먼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침묵하면 죄가 된다. 이들의 말은요,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결심이 아니에요. 은혜를 맛본 자가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터뜨릴 수밖에 없는 고백인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문둥병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나라는 성 안에 갇혀서, 환경과 문제라는 성 안에 갇혀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인생, 자격도 능력도 기대받을 이유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을 맛보게 하셨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먼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신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셨죠.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도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죄가 되리라.
전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라고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외치게 만드실 겁니다. 말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우리 주님이 주실 거예요. 외쳐봅시다. 나라는 성 안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그게 없는 문둥병자와도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먼저 이루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가까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식을 어떤 좋은 교육과 좋은 옷과 좋은 많은 것들을 해주는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주는 것,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저 일단 만나세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꺼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문 안에서 죽어가던 자였으나 예수는 성문 밖에서 나를 위해 싸우신 구주이시다. 아멘.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그저 손 놓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눈이 어두워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왕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한 화살을 쏘기를
쉬지 않는 악한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잘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죄인이고 문둥병자와 또 같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기보다는 더 견고히 쌓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불평하며 사는 이 악한 죄인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